관종은요, 그냥 관종에서 끝나는 겁니다. 제가 숨 1편에 관종을 잘 활용하라는 말을 제가 했었거든요. 관종과 메신저는 다릅니다. 본인이 관종인지 본인이 메신저를 해야 되는 그릇인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요, 분명히 우주는 많은 고난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는. 왜냐? 메신저로 살아가야 되는데 본인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메신저로 살아가면 행복해지거든요. 오늘 또 식사를 하러 나가면서 코멘트를 좀 해볼까요? 태풍이 지나가서 그런지 날씨가 너무 선선하고 시원합니다. 내가 메신저가 아닐까? 그러면 분명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잘났다 못났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저렇게 체크해서 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시고 사셔야지 행복하거든요. 행복이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야만이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 에너지로 공급을 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자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요. 단 그 메신저 역할을 잘못 쓰면 그 잘못 쓴 것은 고스란히 내게 다시 돌아온다.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굉장히 하루하루가 조심스럽고 또 사람을 대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그것은 겸손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연의 섭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 경지라 그러면 좀 그러나, 그런 생각까지 오신 분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 중에요, 그 능력을 잘못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는 너무나 그 능력을 헛되게 쓰고 그 능력을 자기의 칼로 휘두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을 잘못 쓰면요, 많은 다수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칼을 제대로 휘두르면 많은 다수가 좋아지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능, 쉽게 풀이하면 우리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재능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재능을 본인한테 쓰면은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본인한테 쓰면 안 됩니다. 본인한테 쓰게 되면 결국 그 칼이 나에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능력을 준 사람은 그 능력이 클수록 더 많은 좋은 메신저 역할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그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도 하고 내가 가슴에 그 어떤 갈급한 갈증 나는 것이 없어지거든요. 그나마. 그리고 내 마음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평안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35년 만에 어느 날 저를 찾았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그릇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줬는지, 그것을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연결이 돼서, 아, 내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구나. 그것을 모르고 세상에서 나와서 나만 잘 살려고 내가 자만했구나. 어느 날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잘 안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왜냐하면 굉장히 조금 이상한 소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어느 날 저는 나라는 사람은 우주의 섭리, 좀 이상한 말입니다. 우주의 섭리를 전달하는 메신저구나. 우주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인간 세상의 이치를 전달하는 메신저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나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나는 신의 하나님이겠죠. 저는 그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태어났구나. 그것을 겸손하지 못하게, 엎드리지 못하고 내가 잘 살려고 했구나. 나는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구나. 약 700m 전방 안전운전하십시오. 그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정말 이 말을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궁금은 한데, 저는 오늘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저의 이것을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요. 아무튼 나는 나가 아니구나. 나는 메신저로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메신저 역할로 태어났구나. 근데 그것을 내가 몰랐구나. 약 200m 그것을 완전히 깨닫고 나서부터 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형편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이 아니라요, 저의 삶이 달라져 버렸어요. 멘탈, 정신이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저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요, 내가 아닌 메신저로서의 역할만 충실하자. 단 신의 영역은 건드리지 말자. 나는 인간의 우주의 섭리를 받아들여서 인간의 이치에, 질서에 위반되지 않게 조금은 영향력을 발휘해서 질서를 지켜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메신저라는 것을 제가 인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에 과정들은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구나라는 생각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의 지금까지 삶은요, 저는 철저하게 메신저 역할로 살아가는 겁니다. 메신저 역할로 살아왔습니다. 엎드려서. 그래서 늘 우리 원장님들은 조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재호 원장의 마인드가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요. 저는 늘 단 한 번도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내 주머니, 내 삶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내가 좋은 집을 사야지, 좋은 차를 타야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늘 알겠습니다. 저는 그 역할로 다수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저에게 부어주실 쯤 됐을 때는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보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면은 저에게 시그널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오롯이요, 나라는 존재는 없애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라 존재는 자꾸 이렇게 낮추고요. 완전히 바짝 낮추고 메신저 역할로 제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보통의 사람보다 더 큰 지혜와 더 큰 결과물, 그리고 더 큰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주 비너스를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라고 아마 예전부터 개발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없으니까요. 나는 낮췄으니까, 그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메신저로 역할로 충실히 살아라고 나에게 그 능력을 줬고 지혜를 줬기 때문에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거기에 레시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밤잠을 줄여가면서 연구하고 했는데 손이 만든 거는 맞습니다. 제가 머리가 만든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절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오랜 시간 저를 테스트하고 우주에서 테스트하고 이제는 담아도 되겠다 바짝 엎드린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서 저에게 그것을 줬습니다. 참 심오한 이야기인가요? 좀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해는 다 되시죠? 이것이요, 제가 간증 프로 나갔을 때 했었습니다. 짧게 했었는데, 나를 없애고 낮추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능력을 주더라고요. 왜냐? 그릇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그죠?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 많죠? 이 지구에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일례로 우리 목사님이나 스님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도 마찬가지고요. 다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그릇이 안 된 상태에서 능력을 부어줬을 때 문제점 우리가 잘 알죠, 그죠?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하나씩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때 이런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 적게 됐었어요.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저를 아시는 분들, 우리 원장님들 좀 오래 알으신 분들은 이주가 그래서 그렇게 남자가 따르고 끼가 많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를 안 사귀었구나,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는 아실 겁니다. 남자를 싫어하고 끼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세상 끼는 저만큼 있는 사람 또 드물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또한 보내주는 사람 있으면 반짝반짝 갈고 닦고 있다가 그런 인연이 있으면 20대 때 할 만큼 해봤으니까요. 연애도 해봤고 눈물도 흘려봤고 해봤으니까 그런 사람이 보내주시면 겸손히 하겠습니다라는 거지, 제가 막 찾아나서 어떻게 하고 그냥 호감 간다고 만나고 그런 성향도 되지도 않지만 안 되잖아요, 그죠? 받아들이고 있는데. 근데 원래는 저 또한 기도하면서도 시그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와 같은 비슷한
메신저로서의 보통 사람보다 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조금 더 애착이 가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빨리 인지하고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그 신호를 알고 저는 순응하고 살았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시행착오가 좀 적었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그것 또한 신의 영역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보이는 사람들은 일단은 친구로서 사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먼저 들고는 합니다. 목사님하고도, 뭐 우리 집에도 목회자가 굉장히 많지만 목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또 스님하고도 대화도 해보고, 사람들하고 좀 대화를 좀 했던 시기가 있어요. 답을 찾으려고 그랬겠죠, 그죠? 그런데 그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사람한테 답을 찾을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각기 다른 자신만의 종교관에서 먼저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본인들만의 그 종교관으로 해석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본인들만의 종교관에서 그것이 딱 아구라 그러나 맞춰지지 않으면 너는 아직 멀었다, 너는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물론 다 모든 분들을 뵙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또 목사님이나 스님들도 환경이라는 곳에 갇혀버려서 인간의 목소리를 자꾸 내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들도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물론 훌륭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이해하고 이런 것을 통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습니다.